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36절입니다.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36절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짜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넷째 나라는 쇠로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자리를 좀 띄워서 앉으세요. 바짝바짝 붙어 있으면 너무 한쪽으로 그러지 말고.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좀 널리 떨어져 앉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읽은 말씀에서 계속 꿈에 대한 내용, 해몽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예전에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 나라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고 어느 나라를 상징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들은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좀 조심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걸 딱딱 맞추면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이해도 쉽고 좋은데 그러나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그것이 어느 시대가 지나가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으네. 이런 나라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어느 나라에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그거 떠오를 겁니다. 금은 어느 나라, 그 다음에 은은 어느 나라, 그 다음에 청동은 어느 나라, 그 다음에 철은 어느 나라, 철과 진흙이 섞인 건 어느 나라. 여러분이 들은 것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의문도 많이 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계속 연결이 돼요. 바빌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가는 나라들을 거기다 이렇게 맞추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렇게 맞추면은 우리가 듣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만은 그게 성경의 말씀이 완성이라는 것을 그건 해석이지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딱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이제 그 666 얘기 나올 때 그게 많이 나왔었죠. 666이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시대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공산주의였다가 어느 시대는 이유였고 또 어느 시대에 대해서는 거대 정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이거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의 상징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꼭 어느 나라다 껴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나라가 변해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진다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그 가운데 있었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있는 데까지 어떤 나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할 때 그 의미들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해석들을 쭉 하는데 해석에 관한 내용 중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8절 말씀, 37절 말씀,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바빌론이 맞죠? 예, 이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강조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에 좋을 때 당신은 권력을 제일 찬란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만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권력을 누가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바벨론의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거의 신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신 여호와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꿈을 꾸고 그 꿈이 뭔가를 알 수 없고 또 그 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몽하지 못하는 꿈으로 말미암아 포커스가 누구로 맞춰집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들은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가진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렇죠? 상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다음 나라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은 당신만 못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나라들이 당신만 못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알아요? 맨 처음이 금이었고 그 다음에 갈수록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39절도 은, 그 다음에 이제 노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0절에 가니까 쇠가 나오게 되죠. 40절 같이 있습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강력하기는 한데 그러나 당신 머리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당신보다 그 뒤로 갈수록 나라들은 좀 좋지 못한 상태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겠죠.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41절 같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강한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또 진흙처럼 부서지는 일부러 이렇게 부스러뜨려지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43절 같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나라일까? 진흙과 쇠가 섞인 것처럼 강력함도 있지만 어느 한쪽은 부서뜨려지고 또 강력함과 부족함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강력한 힘이 오게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44절 말씀, 45절 말씀이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하늘에 44절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이 44절, 45절의 말씀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4절, 45절은 반대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서신에서 이 말씀을 말을 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말을 해서 계속 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시대입니까? 모든 나라를 다 쳐버리고 그 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고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도식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있습니까? 있어 보이죠. 중세 시대에 그 신앙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라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늘 부딪히게 되고 또 새로운 어떤 다른 세상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을 꿈꿀 때 쓰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뭐 이렇게 강력하지도 않잖아. 지금 뭐 2020년대 세계 속에서의 기독교 의미, 한국에서의 기독교 의미 비면은 오히려 더 약해질지도 모르지 않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세상에서의 비난이나 세상들이 말하는 조롱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면 우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힘든 삶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움직여서 사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뭐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그 삶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로 우리는 산다는 것이죠. 왜 기독교 역사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역사가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막 크게 되고 갑자기 쪼그라들고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때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와 은혜라는 것이죠. 2020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아마 나중에 후대에 가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도 아마 2020년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겁니다. 그렇죠. 다른 해에 쓰여졌던 역사는 다르게 쓰여질 거예요. 전염병이 하나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모두가 다 멈추더라. 여행을 안 가면 못 견뎌하던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가는 삶들을 살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0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아마 더 깨달아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년 우리가 한 해를 똑같이 이렇게 보낼 가능성이 많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내용들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금년에 겪었는데 뭐 내년에도 겪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더 많이 무너질 수도 있겠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머리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깨가 어떻고 가슴이 어떻고 다리가 어떻고 발가락이 어떻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한꺼번에 쳐버리는 우리가 뜬 돌, 이렇게 돌을 떠낸 그 돌,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뜨지 않았지만은 어디서 날아온 그 돌, 그걸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또 새롭게 우리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강력한 나라가 서게 되는 이 내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앞에 부분을 일부러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옛날에 이랬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청동이면 어떻고 철이면 어떻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딱딱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이게 도대체 뭐냐? 자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만들고 아니면 혁명을 일으켜서 만들고 군사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강력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사고방식 가운데 그게 있는데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큰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요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폈던 예레미야처럼 늘 얻어맞고 늘 눈물만 흘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게 하는 또 하나의 영향력과 또 하나의 우리에게 리더십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큰 나라, 자꾸 우리에게 마음속에 지금은 이제 좀 덜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런 마음들을 가졌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골칫거리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요소들이 그런 요소들을 낳게 된 것이죠. 어느 대통령이 좋고 어느 대통령이 나쁘고 그렇게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밑바탕에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돼요. 오히려 기독교라는 요소가 오히려 우익 입장에서 어떤 영향력들을 미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럼 우리가 또 기도할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을 기다려야 되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건 입장 속에 생각할 때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에서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게 그냥 다니엘서 자체가 느부갓네살의 꿈에 몽이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온 것은 그 내용으로 계속 2장 내내 나오고 있지만은 강조하는 초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독자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했대. 다니엘 대단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도 하시고 그 꿈을 해몽도 하시고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고 그러면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느부갓네살 외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안 받겠어요? 받지.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시고 세우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자리가 있게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44절과 45절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왕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말씀의 독자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증명이라기도 하듯이 47절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렇죠?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으뜸가는 하나님이다. 자,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쓰여졌을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하고 나서 막 신문기사가 쫙 나오듯이 그날 저녁에 이렇게 쫙 나타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읽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오히려 그 뒤에 그렇죠? 그 뒤에 기록이 되었을 때 그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럼 바벨론의 포로기 때만 이 말씀이 효력을 발생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거대한 정부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믿으면서 살 수 있어 이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때 느부갓네살도 그런 말을 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지금 약한 가운데 있고 힘든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참된 신 중에 참된 신이고 으뜸가는 신 중에 으뜸가는 신이시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말이 마지막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비밀이 뭐가 비밀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휘장을 쫙 열어주시면
우리가 가는 길들이 순탄하게 다 열릴 것이고 탄탄대로 열릴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는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 계시, 묵시 다 강조하는 것이 휘장을 쫙 여는 것. 이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원래 실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 근데 이것을 드러내신 분이 누굽니까? 역사의 휘장을 확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이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답답해하고 몰라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한 실체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다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휘장이 쳐 있어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휘장을 확 열어주시는 순간 무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무대의 막이 열리면 거기에 이미 세팅이 돼 있고 배우들이 거기에 있는데 무대가 안 열렸을 때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없는 겁니까? 아니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인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서가 역사처럼 쓰여졌지만 예언서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말씀은 간단하게 이제 다니엘이 굉장히 많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46절 말씀은 기가 막히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생각해보면. 그러나 이 내용들이 바로 꿈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배의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니엘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지위를 높여주고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통치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들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니엘이 요청을 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 지방에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맡겨서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배경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인정받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가 아직 열려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실체를 가지고 계시고 어느 날 그것을 열어주시는 순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여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도우시는 애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그 나라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현실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더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방향들을 잘 찾게 하시고 또 수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구하옵기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시간들을 짧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통해서 코로나 저지를 위하여 노력할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도 확산의 세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이 문제들을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처지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잘 견디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진로와 방향들을 잘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영호 선교사님 우리가 비자 발급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항암 치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암 후 항암 치료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가야 될 길들을 바르게 잘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대회에 나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이 좋지 못해서 오랜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많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함과 낙담에 빠져있는 식구도, 또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